예,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은퇴일, 예수님이 은퇴 준비일 또는 기도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수요일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유추하죠. 예수님께서 밤마다 베다니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이날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말세를 예언한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보시겠습니다. 149장 예전 찬송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입니다.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성금요일, 금요일 오늘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저녁에 7시부터 하나님 앞에 성금요일을 묵상하며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걸 당부드리면, 제가 성금요일에 설교도 하고 예배를 형식을 취하지만 우리 핸델 메시아의 그 순환 부분에 대해서 성가대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주셔서 성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게 지금 성가대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고 음악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를 친다든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날 박수 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해달라고 박수를 친다거나 또 꽃다발 준비한다 이런 것들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발표회가 아니고 성금요일 예배에 우리 함께 동참한 날 아시고, 그 준비하시는 노래 부르는 성가대원들도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시고, 지금 내가 노래를 뽐내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죽음을 내 찬송을 통해서 나타낸다. 얼마나 그 거룩한 일입니까? 목사가 설교하듯이 우리는 찬송으로 주님의 죽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야지. 이런 자세로 좀 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자세로 음악회 감상하러 온 거 아니니까 핸델의 메시아가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 또 음악과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16일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봉독에 올립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날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좀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 내 당대에 일어날 걸 생각하고 걱정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전사님들이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을 텐데 내 당대에 일어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또 설명해 주시고 해서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뭐 걱정 안 할 때는 물론 아닙니다만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성전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거창합니다. 그때 성전은 헤롯 대왕이 시작해가지고 46년째 짓고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아직 미완성이었을 정도로 오랜 세월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헤롯은 이두메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서 또 백성들이 반란을 걱정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물론 백성들의 세금을 걷었습니다만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과 온갖 헌물로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어요. 근데 그걸 6월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저거 보십시오 얼마나 거창합니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성전의 껍데기의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헬라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 독립 전쟁을 하는데 그게 다 정벌이 되고 돌 하나도 정말 돌에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만 이루어놓은 것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 인정 못 받으면 진짜 일장춘몽입니다. 일장춘몽. 밤에 잠 안 깨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런 환란의 때에 또 징조 언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목요일을 잡히시는데 그 전날 대화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자, 질문하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때를 말하지 않으셨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때는 알 수 없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 외에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다고요. 그러나 그 징조는 있다. 그 때에 앞에 나타날 징조. 도체 재림 예수를 자칭하는 메시아를 자칭하는 그런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서 세상을 정말 미혹할 것이다. 지금도 세상에 도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일교에서 또 몇천상 연합으로 합동으로 결혼식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런 문선명이가 죽고 나면 통일교가 좀 와야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거 믿고 다른 사람 보면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뭐 몇천 상이면 합하면 또 전체가 또 몇만 명이 될 텐데요.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잖아요. 또한 곳곳에서 난리와 소란이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세상 지금 보면 말세 같지 않습니까? 그 거짓 예수의 출현과 말세에 대한 소문은 뭐 지금도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뭐라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생활 잘 지키고 말씀에 바로 서서 자칭 재림 예수 같은 그런 이단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종말의 징조를 지금 말합니다. 그 징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거기다 우주적인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징조들은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질 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 지구 살고 있는 지구 보면 지금 뭐 환경 오염 때문에 난리라 그러잖아요. 뭐 남극 북극 얼음 다 녹는다 그러고 거기 다 녹으면 뭐 뉴욕시도 다 물에 잠긴다는데 뭐 그런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주적 재앙으로 인해서 질서와 조화가 파괴되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자원의 결핍 때문에 지금도 이미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만 서로 전쟁할 거란 거야. 지금 보시죠. 일어난 무역 전쟁,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 뭐 물론 미국이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그 동기는 미국이 너무 무역 적자가 심하고 나라의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죠. 만약에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돈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뭐 돈을 마음대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니까 지금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고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줘서 전쟁 일으켰는데 이게 그래 쉬운 전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걱정이 많은데요. 그게 우리 미국 내 경제에도 많이 영향을 준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던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갈등이 빨리 좀 해결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역사상 이런 갈등은 수없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많은 징조들은 종말이 가까웠던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말은 예수님 오신 때부터 정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까지가 종말이 전부 다 종말이에요. 지금으로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언제든지 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종말이 끝날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 못했다가 다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어진 삶 속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어서 12절에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박해를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 믿음으로 유대의 회당, 그 회당은 예배만 드리고 뭐 성경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재판도 했던 법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해당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옥에 갇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임금이나 직금자들, 다시 말해 당시 총독들 이런 사람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다 당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재판받고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고 헤롯 앞에서도 재판받고 다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핍박들은 복음이 들어가는 어떤 곳에 다 일어났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런 데는 없었다고요. 다 박해받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는 인내로 싸워서 쟁취한 것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은 어떤 결과,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물론 당하는 제자들은 고난이겠습니다만 그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변명할 거 미리 궁리하지 마라. 이때 변명이라는 건 우리가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변명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변명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보여지는 이 제자들의 신앙의 투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 대적들 앞에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변명할 말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설교했던 내용 보십시오. 대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일대기를 얘기하면서 형제자들이여 회개하시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것 보시죠. 또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거나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설교했던 것들은 다 다른 장소에서 바울이 변론한 내용들인데 스데반 설교와 아주 비슷하게 내용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할 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이런 성령의 약속은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 또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거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니까? 신앙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국만 해도 옛날 구한말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신앙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당하고 그랬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제 2년 선배가 있었는데요. 우리 집 도로 맞은편에 가게 알고 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형이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반대해서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몽둥이 때리면 형은 맨발로 막 도망가고 갈 데 없어 교회 와 있으면 우리 가서 또 위로하면서 집에 있는 빵 사들고 가서 형 힘내라 그러고 위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다 그러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나중에 물론 그 아버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만 오랜 세월 지나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하더라고요. 자, 인생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외치고 자기 희생을 외치는 진리의 말씀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가족들이라도 거부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나누는 부모 형제라도 예수 제자를 배척하는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는 갈등이 있게 되고 죽임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다는 거. 그게 현재 역사잖아요. 실제 역사였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에 쓰여질 당시에는 그때 가면 네로 황제쯤 됐는데 이미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전문적인 박해는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데 티투스 장군이 10대 황제 그 밑에 동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11대인데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유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도미티아누스가 이 정신이 좀 이상한 왕이라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래가지고 황제가 신이다 라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그때부터 로마에 정립되면서 기독교가 정말 많은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위로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 육신의 신체적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도 순교당해 죽었는데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한다. 말이 되냐?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거 말이에요. 영적인 거. 우리가 육체는 순교당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코 우리의 영적이고 또 영원한 상실은 없다. 오히려 그것이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는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니까 손해 안 본다는 거죠. 결국은 신앙을 지키고 성령에서 필요한 건 인내라.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 영혼을 얻어. 또는 목숨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혀 해봤지 않는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순교도 다 하고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 보호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성도들은 절대로 영혼의 패배, 영적인 손실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을 맞이하셨는데,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또 설령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으므로 그 주님의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이기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 동원하겠지만, 우리 성도들 부디 오늘 하루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또 말씀으로 잘 자신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고 구원을 얻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고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 제자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말세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고 성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올바르게 더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올해 이 귀한 고난 주간에도 주님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 주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모든 환난과 영적 박해와 고통 앞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또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승리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간구하는 고난당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고난주간의 의미 있는 고난주간 잘 묵상하며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